오늘도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4년도 6월 마지막 주 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갖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묵상하여 지켜 행할 때에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잘못된 것으로 또 잘못된 해석으로 치우쳐서 우리의 길이 오늘도 어수선하고 우왕좌왕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바르게 깨우쳐 주시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곧장 하나님 나라로 행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어렵고 사나운 길이랄지라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를 함께 모였사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259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그대는 새끼어 있는가? 더러운 일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계속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풍파너를 429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같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같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같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같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천인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에 세워놓지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의 것을 간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마는 원래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이 보내졌죠.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 부모가 자궁에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이제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엄마가 손을 빚어 넣어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만든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의 몸에 자궁을 빌려줬으니까 사람이 태어나니까 육체는 그렇지만 영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나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과연 사람이 영과 영이 있다는데 그 영은 과연 부모의 영이 절반 50대 50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영이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예전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한 4세기 요때 사람인데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찬찬히 살펴봤더니 어린 아이도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찬찬히 봤는데요, 둘 아이를 본 거예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에게 엄마가 젖을 먹이니까 형이 이렇게 핥혀버리더라는 거예요, 동생을 이렇게. 그래서 아니 엄마가 동생이 젖을 먹으면 동생 먹고 그다음 나 먹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그 동생이 먹는다고 내 젖을 먹는다고 핥혀버리라 부모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왜 이 아이는 내 젖을 먹는다고 이 아이를 핥힐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성악설을 주장한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성선설도 있었어요. 근데 성악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으지만 영은 그러면은 이게 악한가 선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주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만약에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게 이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인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내려 죄로 말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신학적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면은 영은 어떤가? 우리 육체야 타락해서 더럽혀지만 영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영은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서 육체가 만들어질 때 같이 영도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영은 죄가 없지 않겠는가? 네? 아직 영은 범죄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을 텐데 그런데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만약에 부모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영이 만들어지면 부모가 죄인이니까 자기도 아들도 죄인인가? 그래서 죄인을 한가? 이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이 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준다고 한다면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애야 되잖아요. 왜? 하늘에서 만든 것을 죄인 만들어서 보내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과연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펴보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은 이 속에 귀신이 있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된 본성은 따로 있던 게 아니라 영은 그냥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영 속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영이 이 땅에 오는 것이고, 육체 속에 죄를 지은 귀신이, 조상부터 내려온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차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결국에 이 죄된 본성, 육체 속에, 그게 피 속에 들어있는 거죠. 피는 못 속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 아주 혈기가 징그럽게 아주 센 집안에 있으면은
이 새끼도 그냥 혈기가 세. 왜 그럴까? 피를 못 속인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 속에 그게 있는데, 그러면 육체 유전자 속에 죄가 들어있는가? 그랬더니 유전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모가 아이를 임신해서 자궁에 임신할 때부터 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부터 자궁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가 임신이 되면 바로 공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태로부터 귀신이 침범에 들어가서 태어나니까 부모, 이 물려준 것은 다 뭐예요? 남자의 씨가 들어올 때 악한 영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성적 교류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가 그것이 육체를 장악한 것이지 이 영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은 그럼 왜 천국에 못 가냐? 이 땅에서 생명을 받아야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출생을 해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야만 천국 가고, 이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지니까 결국 이 땅이 지옥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된 본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있지 아니하고요, 귀신이었어요. 조상 때 내려와서 엄마의 자궁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육체 속에 들어가서 그 본성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속에 귀신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사람을 핥히고, 정확히 말하자면 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 영적 존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결국에 사람을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성품이 달라지려고 하면은요,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지 않으면 난 절대 안 달라져. 난 그걸 모르고 예전에는요, 가스라이팅을 나를 했어요. 뭘 했어요? 가스라이팅.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세뇌시키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해가지고 세뇌를 시켜서 이렇게 속게 만드는 어떤 거거든요. 포로로 만들어가지고 시킨 대로 만드는 것이에요. 나중에 종로로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어떤 생각이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것을 과대 해석했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성질을 내야, 그래서 나는 성질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에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 성질은 남아있어서 다시 나오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십자가 죽었다고 나에게 계속 내가 세뇌를 시켰지만 귀신은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시간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의 회개를 통해서 귀신을 내보내지 않은 한 우리의 성품은 달라지지 않는다. 내 남편이 성질이 더러워요. 뭐라고요? 성질이 더러워. 더러운 성질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회개 안 하는 남편은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바뀐다고 바꿔졌다고 속일 뿐이요. 예, 겉으로만 이렇게 할 뿐이요. 진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다 나와버려 그냥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사람이 달라진 거, 그러면은요, 우리의 성질 더러운 남편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달라진 거 보면은 이 남편이 돌아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절대 성질 안 바뀔 건데, 예? 안 칼진 성격이었는데 어느 날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더니 사람이 달라져 가지고 온유해져 가지고, 어이구 내 남편 사람이 바뀌었어. 이상하다. 이 사람이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몇 번 참다가 한번 폭발하는 건데 왜 이러지? 그러다가 한참 보니까 회개해가지고 저렇게 야, 뭔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내가 달라져 버리면 상대방은 초자연적 역사를 아는 거예요. 뭐가 있구나 여기에는. 그래야만이 믿지 않는 불신 남편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 예. 이거 회개하지 않는 한 내 성품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성품 달라지는 문제는 약과 문제고, 무당의 신기가 안 빠져. 교회 와도 아무리 다녀도 회개 안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신기가 뭐가 들리고 그다음에 막 누르고 그다음에 병원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너무 아파 죽겠는데 어디 할 수가 없어. 병원에서는 교회 가보시오. 그래서 교회 왔는데 회개를 안 했으니까 신기가 빠져 안 빠져요? 안 빠져. 열심히 뭘 해보려고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목사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권사까지 됐어도 신기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 근데 그 속에 있는 무당의 영이 예언하는 영이었어. 그러면은 성도들이 예언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주는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다 망가지는 겁니다. 네. 엄청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이 귀신이 빠져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이 귀신이 빠져야 온전한 가르침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지,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저희 교회 뭐 수요일에 아무데나 오는 거니까, 오셔서 기도하시되,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 내가 섬기는 주의종, 내 남편이,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나부터 하나님 회개해서 이 성질이 빠지고 신기가 빠져야 내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아프지 않고 두려움과 공황장애 안 온다, 우울증이 안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부터 고쳐야 돼. 그래서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이 회개하면, 그런데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회개 못하고 방해하지. 막 다치게 하고. 우리 성도도요, 2번 다쳤어. 한쪽은 오른쪽 다리를 쩔룩쩔룩 하더니 그 다음 때는 왼쪽 다리를 쩔룩쩔룩 하고. 왜 그랬더니 이게 물이 있었는데 쭉 밀어서 그냥 발에 탁 부딪혀 버렸대. 가지고 발가락 하나가 약간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쩔룩쩔룩 왔어요. 왜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그래서 귀신이 많이 있는 집안은 반드시 이렇게 회개를 방해해요. 그래서 뚫고 가야 돼. 그럴 때마다 십자가 세운다. 내 기도를 방해하는, 내 회개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하고 또 해야지. 야야야, 이거 회개했다는요 악한 영이 막 나를 공격해가지고 나는 이제 난 죽는다 이제. 여러분 응급실 2번 실려갈 각오하시고 하셔야 돼요. 응급실 2번 실려간다. 나는 죽기 살기다. 이렇게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쉽지 않다. 그냥 회개가 지금 어쩜 만병통치약처럼 드릴 텐데 회개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이게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150번까지 해오라 이런 거예요. 왜? 그를 각오로, 죽기를 각오하고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면 제가 그 다음부터는 큰 영들을 잡아줘가지고 회개 잘 되어서 진짜 성품이 달라지도록 하는데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내 성품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내 속에 신기가 달라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자가 다 귀신이 하는 거기 때문에 천국에 계산이 안 돼. 천국집에 아무것도 안 쌓인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귀신 내보내고 성령의 힘으로 해야만이 진짜 하늘에 쌓이는데, 하나님 더 회개해서 내 성품을 다르게 만들고 내 속에 들어있는 신기 귀신들을 제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라져서 내 남편도 구원시키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서 천국지 잘 준비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시고, 북한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회개청부 연구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면은 아버지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내가 달라질 걸 생각하는데 30년을 믿어도 아버지 회개에 대해서 귀신을 뽑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성품이 달라지지 않고, 그런 사람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 교회가 날마다 싸우고 아버지 다투고, 아버지 이런 사람 자기 자랑, 아버지 자기 속내 드러내는 아버지란 정말 이 외식하는 자들이 교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귀신이 나가지 않는 한 내 성품이 달라지지 않는다. 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겠습니까? 그 속에 귀신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없으면 온유해지고 귀신이 없으면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에 아버지 내 몸을 조복종시키려고 했고,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것만 계속 암송했습니다. 이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해서 내 속에 혈기 분노형 근심 걱정형 시기 질투의 영을 내보내지 않으나, 내 속에 아버지 원망 불평의 영을 내보내지 않으나, 우리는 30년 신앙생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진정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귀신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속의 영들이 아버지 끝떨어진 연처럼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세우기와 축사를 통해서 이 영들을 내보내므로 말미암아 내 속에 성령이 통치하는 공간, 내 몸이 성령이 주인되는 공간, 내 몸이 성령이 완전히 장악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쌓여 주시어서 죄악된 습성 어거스도 풀지 못했던 그 수수께끼를 이제 아버지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이것들이 진짜 우리 삶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달라지면 내 남편도 달라지고 내 자식도 달라지고, 내 속에 악한 영이 나가면 내 자식 속에 우리 영도 불러서 뽑아낼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조상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부처 불교를 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무당을 찾아다니고 무당이 되어서 아버지 신받아서 아버지 점치고 그랬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일신잡신을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길을 아버지 이들이 방해하도록 손과 발에 온갖 미신잡신의 영에 달라붙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죄의 근원의 이 귀신들을 내보내므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아버지 성품이 달라지고 신기가 사라져서 성령의 역사는 아버지, 그래서 천국집을 제로가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을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정보 연구소를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회개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 훈련센터가 준비되어서 지방에 있는 사람도 와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훈련센터가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어서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것이 불법적인 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번에 아버지 예수 믿는 교회를 폐쇄 법안을 발의한 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폐쇄해야 되겠다. 아버지의 국회의원들이 아버지 법을 발의해서 통과는 안 됐지만 아버지 그런 일이 또 아버지 있을 줄 아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잘못된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오기는 성소수법 막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를 어긋나게 하는 아버지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모든 기독교 국가들이 아버지 이것을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버지 동성애를 받아들여 다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최후 보루인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끝까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은 창조의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것을 불법적으로 만들지 않는 국가가 되어서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회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게 도와주시며 회개를 통해서 이 문제의 근원부터 싹둑 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나부터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수요 기대로 아버지 우리 함께 모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안에 감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지각을 열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진실한 아버지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내가 복음을 깨달아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날마다 낱낱이 기억하신 바 되어서 고넬료 가정의 아버지 그 구대한 김식이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연락되므로 하나님 아버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싸우니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만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교과서예요, 교과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교과서예요, 교과서.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아, 여러분 책에 읽어야 되는군요. 여기 없군요. 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늘 31절까지 23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는데요. 오늘의 인물은 모세와 기생 라합인데 중간에 여호수아도 약간 나오고 모세 부모도 약간 나옵니다.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근데 모세와 기생 라합이고 모세 부모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여기에 중간에 나옵니다.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자, 요 모세와 기생 라합을 중심으로 자, 2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발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여기에 오역입니다. 오역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수모예요. 를 위하여 받는을 빼야 됩니다. 없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슨 수모를 겪었나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받는 것 같은 수모를 겪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수모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치욕, 예, 그리스도의 이런 그 수치,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수치를 겪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좀 더 보면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그때 왕은 자기의 그 손잡벌이 손잡벌. 그 앞에서 처음에는 막 모욕을 당했잖아요. 수치를 겪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를 수모로 바꾸시고요.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같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그리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복된 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 강건하게 키워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5차원의 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가던 길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히브리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이야기 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자기가 처음 그 길을 걸어가면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코치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 바른 길이다. 그러니까 그냥 다 뚫어보는 거 아니에요. 막 여긴가 아진가 막 뚫어보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통도 많이 겪고 해서 결국에 하나씩 하나씩 터득해 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터득했던 일평생에 자기가 살면서 터득했던 믿음의 길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은 5번 읽어가지고도 터득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일평생에 이 모세 같은 경우는 80년에 거쳐서, 아니요, 120년을 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 깨달은 것들을 짧게 써놨는데 이것이 귀한지를 모르지. 왜냐하면 너무 쉽게 써놨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냐는 거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주는데 실제로 이 가치를 모르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 엄청나다. 그러면 그래, 성경, 그 말이었어. 진짜네. 할렐루야. 그렇게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도 시행착오 많이 실패할 거 좀 덜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니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꿀송이와 같은 더 단 말씀이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정말 많이 세이브해주고 많이 전략해주고 그 다음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야말로 우리 정말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이야기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서 그런 의미였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선진들이, 믿음의 길을 간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어떤 증거를 확보했대요. 증거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 선진들이라고 되어 있는 선진들 원래는 장로들이었다. 프레스비테로스, 장로였다. 헬라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안에는 장로들도 있어요. 이 장로라는 것은 천국에 가시게 되면은 성도의 그 분류가 세 종류로 되는데 24장로, 14만 4천 명, 허다한 무리들, 이 세 종류로 구분이 돼요. 예배 드릴 때 다 모이거든요.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예수 앉아 계시고 양쪽 둘이 미가엘 천사장하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엄청 키 큽니다. 날개 세 쌍입니다. 쫙 대기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바깥쪽으로 쫙 나팔과 악기를 동원해서 쫙 준비하고 있고요. 성가대석과 24장로석이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앉아요. 그 자리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허다한 무리들이 쫙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이게 이제 천국에 가시면 실제로 볼 일이에요. 네, 제 말이 거짓말인지를 죽어보면 아셔요. 그래서 한번 죽어서 보시고 오시면 돼. 잘 모르면. 그래서 저는 실제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 얘기 잘 듣고 가면은 목사님에게 똑같네 그러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증을 막 되는데 간증이요, 거짓 간증이에요. 사탄이 보여준 것이 막 들어가 있어. 그래서 간증 속에 저거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저렇게, 본인은 그걸 몰라. 그 거짓인지. 그 거짓인지 몰라요. 왜 성경을 더 많이 알았어야 되는데 성경을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걸 분별력이 떨어지거든. 뿐만 아니라 이 정말 자기 속에 귀신을 다 뽑고 환상을 보든가 꿈을 꾸든가 입신을 하게 해가지고 진짜를 봐야 되는데 자기 속에 귀신을 안 뽑고 있으니까 귀신이 살짝,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하는데 귀신이 중간에 욕을 집어넣거든. 차마 입을 내가 못하겠는데 더러운 욕을 해버려요. 하다가 방언 딱 하다가 더러운 욕을 탁 하고 딱 하다가 복은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귀신이 혀를 잡아서 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간증자들도 이게 중간중간에 가짜를 집어넣는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 왜? 귀신을 뽑은 적이 없으니까. 그 귀신이 성령이 하는 줄 알죠.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도 천사가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순식간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어디 갖다 놔요? 성전 꼭대기에 갖다 놓잖아.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들도.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 보여줄 수 있다니까요. 이 높은 놈들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제 얘기가 100% 맞냐? 뭐 그렇다고 말하기는 또 곤란할 수도 있겠죠. 제가 다 맞겠습니까? 혹시 보는 거 있겠죠. 그러나 저는 어떤 사람보다도 이 귀신을 뽑기 위해서 2조개 이상의 귀신을 뽑았으니까. 이 속에 있는 영들을 2조개 이상을 뽑아냈어. 1년을 거쳐서. 매주마다 가서 맨날 며칠을 밤을 새워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정확할 수 있다, 정확하다라고 말하기는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영적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보여주는 수준차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아닌 것을 얘기한 것을 분별을 못하는 게 문제죠, 성도들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닌 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 사역을 하려는 자일수록 회개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속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주의 종들의 생명체에 지어졌는데 막 지금 막 수천 명씩 막 귀신 쫓고 하는 데가 보면 다 귀신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몰라. 왜? 한번 자기에게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은사를 주잖아요. 그 은사는요 우리 몸에 박혀 있는데 은사는요 타락해도 안 떠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타락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걷어가 버려요. 그래서 전투 수호 천사가 없어요. 그거 알아요. 전투 수호 천사가 없어.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2명의 이 천사가 따라 붙는데 그 수호 천사가 없어. 그래서 알아요. 저 사람은 타락했구나. 저 사람은 끝났구나. 그런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으니까 그 은사로 하니까 이거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주의 종을 볼 때 그 뒤에 천사가 지금 얼마나 포진되어 있는지 쫙 삼각편대로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제 뒤에. 예, 보시면 봐요. 이렇게 쫙 몇 줄이 서 있는지 쫙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여요. 예, 천사가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이렇게 있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인지를 확인해 줘요. 하나님의 천사는요 절대 악한 자에게 절대 달라붙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보내지 않아. 악한 자에게, 타락한 자에게 붙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에게만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 선배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24장로 이 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24장로급은 앞에 사람이에요. 모세까지예요. 모세까지. 자, 모세까지 누가 나오는지 볼까요? 자, 4절에 아벨, 그 다음에 5절에 에녹, 이게 다 24장로들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노아, 8절에 아브람, 그 다음에 9절에 이삭, 야곱은 저 뒤에 나옵니다만 먼저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사라도 24장로예요. 여자인데도 24장로. 그 다음에 20절에 이삭, 21절에 야곱, 그 다음에 22절에 요셉, 23절에 모세, 여기까지는 24장로예요. 장로들. 그 다음부터는 아니에요. 예, 기생 라합은 24장로가 아니고요. 좀 계급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원래 그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여리고성의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믿음을 고백했는데 여기는 계급이 중령 정도밖에 안 돼요. 떨어져요. 상창 떨어집니다. 24장로는 아니고. 예, 그 위에 있는 24장로들하면 별이 최소 3개, 4개, 5개 돼야 돼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 윗대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실상을 일러드리는 것이고, 이건 안 믿어도 상관없으나 성경에는 장로들하고 돼 있으니까 저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걸 장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왜? 천국을 실상을 잘 안 봤으니까, 모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아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급이었다. 그래서 모세까지 이야기는 엄청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기생 라합부터는 그 뒤에도 몇 사람 더 있지만, 이건 지금 뭘로 기록이 됐냐면은 이 순서, 그러니까 24장로의 1등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록돼 시대별로 지금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지금 시대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다윗도 24장로거든요. 근데 더다 기생 라합부터 뒤에 떨어지잖아. 더 뒤에 나오잖아.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까지는 24장로급이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구약의 인물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거론하라 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모세. 아브라함, 모세예요. 이 생명책에서도 가장 앞쪽에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왜? 기록한 분량이 많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엄청 길어. 9구절까지 나와 이렇게. 그 다음에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간 모범을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기다 써놓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참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항상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인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한테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걸쳐 3번의 제가 설교를 한 거고요. 오늘은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기생 라합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믿음의 길을 가서 천국의 성을 준비하게 되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천국에요. 천국 집이 10층 이상을 준비하면 거대한 저택으로 보여요. 천국 집이.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 보세요. 유럽 성처럼 쫙 이렇게 보이는데 모세는 13층 집입니다. 13층 집. 제일 높은 집이 18층 집이야. 사도 바울. 18층 집. 이렇게 꼭 됐어요. 여러분 집은 몇 층일까요? 네?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를 보니까 1층에다 제일 많은 사람 3층 이 정도예요. 유명한다는 목사, 유명하다는. 그러나 유명하지 않는 사람은 5층도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겉의 규모로 사람을 판단할 건 아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규모를 보고 어디서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외식하는 바리새인 대가 쫓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내면의 성령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제 여호수아도 집이 13층이에요. 흉하면 여호수아. 기생랍 5층 집일 거예요. 아마 5층 집. 예. 좀 떨어져, 여기는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다라는 걸 아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모세는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까지. 네, 29절까지잖아요. 29절까지인데 그 중에 23절은 그의 부모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6구절이죠. 6구절이 모세 이야기니까 상당하다. 아브라함은 8구절, 9구절 정도 됩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이 구절이 상당하다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29절까지 23절 29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23절만 먼저 보서 그의 부모의 신앙부터. 여러분, 좋은 신앙의 부모에 좋은 믿음의 자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저는 똘것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똘감남나무. 네. 똘감남나무였어요. 네. 그러다가 가까이 접을 붙여가지고 지금 약간 바뀌고 있는 것이지.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 이런 경우는 뭐냐? 하나님 소망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찌들고 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쓰실 수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 믿음의 가문이 3대가 내려와야 돼. 그러면 그냥 3대는요 거저먹기로 천국도 나중에 들어가면요 땅이 기본적으로 평소가 딱 주어져버려요. 3대가 믿으면 돼지가 그냥 기본적으로 줘야 돼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처음 시작한 사람은 땅 몇십 평 구하기도 힘들어. 천국에. 그러니까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하나님 수백 평을 주지만, 그러나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의 부모가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벌써 이 모세가요 태어날 때부터 벌써 부모가 감지를 했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쓸 것인지.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왕은 누굽니까? 바로 왕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은 그냥 왕이라 하지만 다른 나라들 왕은 특별한 명칭이 있어요. 특별한 명칭이. 그런데 뭡니까? 이집트는 파라오라고 그래요. 파라오. 이 파라오를 바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 파라오.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파라오인데 이 파라오가 누구 파라오인지 알 수가 없네. 그렇죠? 그냥 왕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누군지 파라오를 쓰는데 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1590년에서 1514년에 살았던 투트모세 1세예요. 투트모세 1세. 예, 투트모세 1세 이 사람이에요. 예, 투트모세 1세. 자, 출애굽기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장. 투트모세 1세. 이 투트모세 1세가요 아들을 못 낳고요 외동딸 하나 낳았어요. 이 외동딸이 하셉슈트 공주예요. 하셉슈트 공주인데 하셉슈트 공주가 모세의 양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물에서 건진 그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가 투트모세 1세였고 그 왕이 아들을 못 낳았어요. 딸 하나만 있었어. 투트모세 1세가 하셉슈트 공주 하나만 낳았어요. 그래서 그 공주가 있는데 이 공주도 나중에 왕이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없으니까 딸한테 딸을 시집 보내서 사위를 맞아서 사위한테 왕위를 물려줘. 그 왕이 이름이 투트모세 2세예요. 투트모세 2세. 이건 사위요. 사위한테 왕을 주는데 이 하셉슈트 공주가 투트모세 2세 사이에서 또 아들을 못 낳아. 그래서 딸 하나를 떠나는데 네푸르네라는 딸 하나만 낳아요.
내 푸르네. 그러니까 이 양자로 모세를 양자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길러서 사위로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기 아들로 삼아서 그걸로 하려고 모세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나중에 유튜브에서 갈대 사이에 두고라는 제목으로 치면 제 설교 한 편이 뜰 거예요.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럼 이 이야기를 스펙타클하게 제가 한 편의 설교가 나올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므람은 레위 지파 후손입니다. 야곱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 레위인데, 레위가 또 낳고 해서 아므람이라는 사람을 낳아요. 아므라는 사람이 요게벳이라는 여자 결혼하는데, 요게벳은 자기 이모야. 아버지의 여동생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자식이 미리암 딸을 낳았어요. 둘째 자식이 아론, 셋째 자식이 모세. 아론하고 모세는 3살 차예요. 그리고 이 모세하고 미리암 차이는 15살 정도 차이 났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추정해요. 상당히 나이를 먹었어요, 미리암은. 그런데 이 셋째 아이를 둘째 아이까지 낳을 때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고센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당신하고 이렇게 당신 나라하고는 우리가 타이가 있다. 그래서 그 고센 땅에서 살아라. 그들은 목축을요 좋은 짓을 안 여겼나 봐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생육이 중단해가지고요 엄청 많아졌어요.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낀 거야. 애굽에서 저것들이 다른 나라하고 연합하고 우리를 치면 우리가 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저것들을 어찌하든 간에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 투트모스 1세가 개발을 했어요. 뭘 개발했냐면은, 그냥 집에 가면은 부부 생활을 못하도록 아주 아주 노동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흙 이기기. 여러분 흙 이겨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예전에는요 지붕을 흙을 이겨가지고 얹어가지고 귀하를 얹었어요. 모르실 거예요. 잘 아신 분은 아셔. 그래서 흙을 이겨야 돼. 자, 흙을 퍼가다 와다가 이런 함에다 넣고 지글지글 발로 밟아야 돼. 안 빠져.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빠져. 얼마나 힘든데 흙 이기기가 쉽잖아요. 특히 모내기 하려고 들어가서 모내기에다 발을 담갔는데 안 빠져버려. 모내기 안 해보셨죠? 흙이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데 이게 앞으로 한 발짝 가기가 힘들어. 이렇게 벽돌 이기기, 벽돌 만들기, 이런 거 진짜 힘든 거 있잖아. 이런 일을 확 시키면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만 자. 그러는 정책을 폈어. 그런데 희한하네. 그렇게 피곤하게 일을 시켰는데 아이를 쏙쏙 낳는 거예요, 여자들이. 날마다 연지꼰지 받았나 봐요, 여자들이. 밤만 되면.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원적으로 씨를 말려야 되겠다. 투트모스 1세가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씨를 만드는 방법을 아마 공모를 했겠죠. 그래서 받아들인 것이 뭐였느냐? 지금부터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여자만 살려라. 명령을 내렸죠. 그랬더니 남자를 낳으면 여자를 이렇게, 그때는 남자든 여자든 낳게 되면은 산모가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받아냈어요. 산모가 이렇게 받아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산모가 십브라와 부아인가 있죠. 십브라와 부아라는 그런 산모가 있었는데, 이 산모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셈족 계열의 그런 같은 민족이었나 봐, 히브리인하고. 그래가지고 안 죽이는 거예요. 왕이 불러다가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히브리 여자는 장사예요. 내가 가자마자 푹푹 나가지고 그냥 놔버리셔가지고 어떻게 죽일 수가 없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은 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결국에 나일강에 던져야 했는데, 아론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론 지나서 법이 만들어졌어.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때 마침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요셉의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서 전부 던지게 되면 악어가 와서 그래서 아주 악어 밥 잔치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러니까 사람만 오면 악어들이 몰려간 거예요. 왜? 던져야 되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럼 모세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생각했는데 2절 보세요. 그 여자가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뭐라고요? 미남이었을까요? 잘생긴 것을 히브리어 보면 토브라고 돼 있어요. 토브. 뭐라고요? 토브란 말은 굿, 선하다, 뷰티풀, 아름답다. 뭐 그렇게 번역하는 건데요. 그런 것만이 아니요. 토브라는 것은 아주 여러 군데로 하여간 히브리어는요. 해석하기 너무 어려워. 문장에 거기를 다 봐야 돼. 헬라어는 정확히 뜻이 정확히 딱 구별되는데 히브리어는 문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쓰여버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안 해요. 그래서 전문가 하라고. 나는 안 해. 그거 너무 복잡해. 그 연구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 왜? 요런 뜻까지 발음 이렇게 되시려면 얼마나 많은 이렇게 됐을까 이거 막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헬라어 전공입니다. 히브리어는 여러 뜻이 많이 있어. 근데 이것이 어떤 거였냐면은 범상치 않았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범상치 않은 아이다.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도요. 정말 하나님께 쓰실 사람을 영을 보내는데요. 모세는 영적 나이가 22살이에요. 몇 살이요? 22살.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는 16살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높은 나이가. 근데 이 모세는 몇 살이에요? 22살에 보내줬어요. 그러니 벌써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범상치 않아. 우리가 자녀를 길러도요. 어떤 아이는 범상치 않은 아이가 있어요. 내가 자녀를 길러도. 그런 사람 느낀 사람 알 거예요. 아,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잖아요.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예, 애기처럼 안 살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일까 말까 하다가 죽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안의 모든 문에다가 종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소리가 안 차. 창문을 치고 그 다음에 애가 울 때는 바로 손을 집어넣어. 영화를 찍는다면 그렇다는 것이 뭐 그렇게 했겠어요. 뭐. 손수건을 집어넣든지 울지 못하게 이렇게 했는데 왜 애가 낳았으면 어느 집에 낳느냐 보려고 애굽의 군사들이 골목마다 지나다녀. 소리가 나면 방정 들어가서 잡아쳐가지고 죽여버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3달을 이렇게 몰래 길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달을. 애들이 안 울 수가 없잖아요. 안 울려게 하려고도 힘들었겠지만 우는 애들을 소리가 안 들리게 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의 이 아이를 이렇게 기를 수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갖다 던졌어. 근데 이 부모는 던지기는 던지는데 역청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던지면 불법이 아니죠. 머리를 좀 쓰시라고. 머리를. 예? 똑같이 던지지 말고. 예? 역청으로 발라가지고 갈대를 만들어서 물이 안 새게 만들어 그 아이를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것이고 예,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먼저 태어난 누나 미리암이 있잖아요. 미리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5살. 지금 15. 모세가 1살인가 16살이겠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무슨 생각을 했느냐. 엄마하고 같이 생각한 겁니다. 자, 엄마가 생각해가지고 이 나일강에다가 이것을 던지게 되면 악어가 달라들겠죠. 우선은. 그죠? 근데 그냥 지금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악어는. 사람이면 바로 와서 잡아먹겠지만. 근데 어쨌든 악어의 위험, 갖다가 뒤집어지면 죽을 수도 있고, 갈대 사이에 걸려버리면 또 못 가면 또 문대가 셀 거예요. 이런데 잘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침 하세스도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앞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딱 흘러가는데 뭐가 둥두둥실 떠오르는 거죠. 악어가 먹으려고 영화를 보면 먹으려고 내 쪽을 싹 가. 먹으려고. 영화를 찍는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어. 그래서 하고 왔는데
보고 두둥실 떠는 것을 저걸 건져오라 시녀에게 시켜가지고 딱 그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히브리인 아이예요. 왜? 그때 당시에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히브리 아이라고 알았겠죠. 그런데 그때 미리암이 딱 갑니다. 그 순간에 가서 공주여 무슨 일입니까? 아이가 우는데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요 우리가요 치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유모를 불러올 수 있느냐? 예,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자기 엄마를 불러가 유모를 삼아. 그래서 자기 엄마는요 이 요셉에서는 모세를 키우면서 돈 받고 키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르바이트 비 받으면서 아이를 키웠대. 자기 자식을 죽일 아이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은요 이런 지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아이를 살려냈다는 거.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범상치 않음을 안 거예요. 벌써 저는 최소한 벌써 꿈속에서 천사가 와서 지시를 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네, 그냥이 아니었을 거다. 네, 뭔가 하나님이 했을 거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낳았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범상치 않은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사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살렸다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살렸는데 누가 살리는 거예요? 하셉스트 공주가 건져서 살려요. 모세라는 말은 모세스입니다. 모라는 말은 물이라는 말이고 우세스라는 말은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 그래서 그전부터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도 아하 모세, 투투 모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모세라는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이가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영도자가 될지 아무도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만세전의 계획에 따라서 그 아이에게 보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걸 알 때 그걸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미리암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내 종 모세를 도우라고 보낸 자예요.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내 종 모세를 도우라고 너를 형으로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과 함께 하면은요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별 5이지만 아론 별 3, 여호수아도 별 3, 돕는 사람 다 그러는 거예요. 갈렙도 별 3. 예?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협력해서 협력자와 함께 복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부모가 그를 살려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부모가 믿음 있는 부모였다. 들키면 자기도 부모가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임 당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아이를 길렀고 그래도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겼지 자기가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서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세스트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사위였는데 투투모세 1세에 의해서 투투모세 2세가 됐는데 자기 남편도 아들을 못 낳으니까 궁녀 사이에 아들을 하나 낳아요. 이것이 이름이 투투모세 3세인가? 잠깐만요. 이 역사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투투모세 3세 맞네요. 그 궁녀를 들여가지고 하셉스트 공주는 이제 네프르네라는 딸 안에 있었고 양자 모세에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궁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투투모세 3세가 돼요. 그 투투모세 3세가 있다가 그러니까 투투모세 3세하고요 하셉스트 공주하고 나라를 절반으로 이렇게 다스립니다. 투투모세 3세는 하셉스트 공주의 자식이 아니잖아. 궁녀에 낳은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첩의 자식인 거 일종의. 그래서 나라를 다 안 줬어 왕이. 그래서 하셉스트 공주가 다스린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래쪽은 하셉스트 공주가 북쪽은 투투모세 3세가 이렇게 다스린 거죠. 투투모세 3세가 그 장가를 가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게 아멘호텝 2세입니다. 아멘호텝 2세가 출애굽 때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멘호텝 2세는 모세가 가서 대항했던 아멘호텝 2세는 일종의 모세의 손자인 거예요. 손자뻘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 가서 왕 앞에 가서 뭔가 수치를 당해도 자기 사실은
할아버지 뻘인데 이 아메노테우스가 지가 왕이라고 쫙 하니까 그 수치를 당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 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장성했다는 40세가 됐다는 거잖아요. 장성했어. 그 밑에 자료가 장성했는데 이제 왕의 서열 일이야. 왜? 하셉 종자가 왕 노릇을 하고 있었고 투투버스 3세하고 공동 정치를 했다니까 왕위를.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어떤 후보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양 길러버렸는지 이 엄마가 어릴 때부터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장차 우리 백성을 애굽 땅에 있지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니까 넌 그거 잊지 마라. 그리고 얼마나 교육을 잘해버렸는지 모세의 정체성 속에는 나는 히브리인 뭐라고요? 나는 히브리인.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모양은 나중에 저 도망 미디안 종할 때 애굽 사람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물 들어갔다가 누구죠? 모세 부인된 사람이 시포라가 애굽 사람이 하나 왔던데 그럼 왜 손님 대접하냐고 보내냐고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살기 위해서 결국에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자기 딸을 주잖아요. 그때 애굽 사람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모양은 애굽 사람을 하고 있지만 피부색은 셈족이요. 애굽 사람은 원래 어떤 색깔이요? 거무띠띠해. 그래서 셈족하고 달라요. 그렇지만 애굽 사람의 복장을 했겠죠. 그러나 색깔은 이게 좀 달랐겠죠. 모세가 날마다 태웠는지 몰라. 볕에 가가지고 애굽 사람처럼 보이려고 얼굴을 이렇게 태웠는지 몰라. 셈족은 저희 한국 사람 계열이 셈족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함족입니다. 그래서 함족 계열이 이집트의 왕이었는데 셈족이 들어가 있어서 셈족이 지금 왕이니까 그쪽에서 별로 안 좋아했겠죠. 그래서 경쟁에 있는데 이 모세는 나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로 평안히 되고 왕노를 하고 심지어 이 다른 야사레측이나 다른 데를 보게 되면요 모세를 전쟁에 보내서 훈련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해요. 자,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2절인데요.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내버려 둔다 이런 말인데 버렸다는 좀 이상하네요.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애굽의 지식은 최고의 학문이었고 애굽의 군사력은 최고의 군사력이었는데 그 군사력을 가지고 이디오피아의 장소로 나와서 대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개선행진하는 기사가 나와요. 책에 모세가. 그러니까 아주 전쟁도 아주 잘한 장군이야. 지혜도 아주 특출해. 그렇게 하나님이 기르게 한 거예요. 그렇게 다 길러 쓰려고 싹 기르게 했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귀신이 문제. 귀신은 뱀이지. 그때 구약시대는 뱀이요. 뱀이 문제지. 혈기 분노가 엄청나. 뭐가 엄청나고요? 혈기 분노가. 지혜는 많고 능력도 있어. 근데 뭐가 안 빠졌어요? 뱀이 안 빠졌어 아직. 악한 영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인하고 싸우니까 애굽 사람 쳐 죽여버리잖아요. 혈기가 워낙 또 장수니까 쳐 죽여버렸어. 근데 모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히브리인끼리 또 싸우면 야, 네 동족이 왜 싸워? 그러니까 네가 뭐 재판관이냐? 너 이집트 사람이면서 막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사실이 탄로나게 돼가지고 그때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 그때. 그때 어떻게 할 거니까. 근데 모세는 그때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나중에 왕이 되는 것보다는 내 민족의 고통을 내가 함께 겪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은 잠시 피한다고 미디안을 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이 모세가 애굽에 있으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내려놔요. 내 동족과 함께 하리라. 지금은 내 동족들이 나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성지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40년을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게 40년은 애국 공주의 아들로 40년. 그 다음에 40년은 광야에서 성지를 뽑는데 40년. 몇 년 걸렸어요? 40년. 회개를 알았더라면 4년도 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런 것을 모세는 아직 공부를 아직 그런 걸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줄 아세요? 할렐루야. 4년만 뽑아도 혈기 분노가 사라져. 아니요. 1년만 해도 뽑아져요. 귀신 나가. 그 40년에서. 그런데도 덜 뽑아져 가지고 한 번 혈기 낸 적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쳐다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예요. 그래도 절제가 많이 됐겠지만, 그래서 귀신을 뽑는다는 거, 이 속에 뱀, 혈기 분노형을 뽑는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온갖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다 포기하고 기꺼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림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고 더 큰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려놓고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도 손잡벌 되는 아이한테 굽신거리어서 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수치라는 거죠. 과거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있을 수도 없는 거 죽여버릴 수 있을 텐데, 그런데도 기꺼이 그 수치를, 저기서 오지 마, 그러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런 수치들을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히브리인들을 구출할 사람으로서 자기가 겪을 수 있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감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가 이런 수모를 견딜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양치고 있을 때 가시 떨그 나무 가운데 하나님 찾아왔어. 모세야, 내가 너를 이 땅에 그냥 보는 게 아니다. 너를 쓰려고 내가 보낸 거야. 내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이룰 때가 되었다. 4대 만에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이제 그때가 되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야 되겠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왜냐하면 광야에서 누구하고 얘기했겠어요? 얘기도 못했지.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해 말도 못하고 이제 양치는 사람인데 무엇입니까? 아니야. 너의 혈기 분노를 빼려고, 너의 교만함을 빼려고 내가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세월을 40년을 안 받았으면 얘기를 하들들 말어. 나는 10년 고생했다 하들들 말어. 40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것처럼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 내버려 뒀어요. 굳굳이 살아온 그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를 위해서 말 못하니? 너의 형 아론 말 잘하잖아. 아론을 미리 태어나게 했어. 모세를 도우라고. 그래서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결국에 얼러가지고 결국에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결국에 소명의식을 깨닫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은 뭐냐? 26절에 보니까요.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보상해 준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이 뭐냐? 여기에 정의가 돼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 이 상은 미스도스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6절에도 미스도스입니다. 미스도스라는 것은 보상에 행한 대로 주는 거예요. 1등만 주는 상이 아니에요. 브라베이온이 아니고 1등만 주는 상이 아니라 행한 대로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행한 대로 다 보상해 줍니다. 요한계시 22장에 가도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보상이 미스뒀어요. 행한 대로. 그래서 다 여러분 집이 지어져 가는 거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을 잘 장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낸 것, 애굽을 떠나서 애굽을 남겨둔 채
왕의, 이거 아메노트 2세죠. 손잡벌 되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가서 내 백성을 내주라고 합니다. 바로 왕이시여 내 백성을 내주세요. 처음에는 이것 핑계대고 너만 가라, 장정은 가지 마라, 어린아이는 가지 마라, 소는 가지 마라 맨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 가져가라는 거지. 하도 쳐버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애굽 왕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여러분이 하나님 편만 되면요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사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여러분이 덜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 그걸 믿으세요. 성경은 정확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저주할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 나오는데 27절 보니까 두 번째 믿음이, 아까는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고요, 27절에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까지 봤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는 모습을 안 드러냈어요. 나중에 뒷모습은 잠깐 본 적이 있지만 모양이가 소리만 들렸어. 때로는 천사가 나타나서 입을 통해 얘기했어요. 천사가 나타나 입을 통해 했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었다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왔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도마에게 한 얘기 했어요.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하고 이렇게 발에다 다 만져보고 넣어보라 막 그거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안 봐도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어야 돼.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일까요? 그냥 확신일까요? 보는 것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꽉 찼어. 보는 것도, 보여지는 것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꽉 찼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말씀한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믿음은 상 주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은 나를 상 줄 거다, 이걸 바라본 믿음. 두 번째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확실하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이 천국에서 엄청 높은 지위를 주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28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피를 뿌리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집의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신이 장자 재앙만 치게 될 때에, 그 죽음의 신이 천사입니다. 죽음의 신이 갈 때에 그 피 있는 집은 안 죽이고 피 없는 집만 죽인다라는 예식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모든 집에 곡소리가 났어요. 다 죽었어요. 왜? 거기는 유월절 양을 피를 안 발랐으니까. 이게 출애굽기 12장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것을 그대로 믿고 준행하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께서 치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와서 죽이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죽음의 천사가 치는데, 그 죽음의 천사가 예수의 피를 보면 넘어가게 한 거죠. 그 죽음의 천사를 재앙의 천사라고 할 수 있고 사탄 마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죽음의 천사니까. 구약 시대는 아직 천사가, 사탄 마귀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야당으로 하는 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보세요. 야당으로 쓰고 있어. 하나님 보좌 앞에 다 회의 참여해. 몰라서 지금 천국에서 떨어졌다고 그렇게 하는데 다 모르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요, 하나님의 종들요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단 한 사람도 전투 수호천사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 뭔만 있어? 계급만 있어. 왜? 그때는 귀신이 없으니까 전투 수호천사가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는. 다시 말해서 귀신이 없었어. 뭔만 있어? 뱀들만 있었던 거예요. 혈기 분노의 영, 시기 질투의 영, 근심 걱정의 영, 이런 영들이 가끔가다 한 놈씩 떨어진 놈이 있었지만, 귀신이 어떤 집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귀신의 나라가 있지 않았어요.
구약엔. 그러니까 전투 선수가 필요 없으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계급만 있어요. 별이 몇 개씩. 모세 5개, 별 5개.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전투 선수가 필요 없어요. 왜? 영적 싸움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하고 싸움이었어요. 구약엔. 그러나 신약에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들은 혈과 육을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할렐루야, 그걸 상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우리 속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을 집어넣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리고 전투 수원천사를 붙여줘. 계급이 올라갈수록 쫙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우리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사람하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 유월절과 핏불의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는 것을 백성이 다 전달해서 그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핏불의 예식을 정하였으니, 여기는 주어가 뭐죠? 28절에 주어가 28절에 주어가 뭐예요? 모세예요. 모세. 한글 성에는 안 나왔죠. 핏불의 예식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지만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핏부림을 행한 채 있었다. 그는 모세.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자, 홍해를 마른 땅같이 통과한 것은 모세가 통과한 게 아니라 그들은 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25절에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 그들은 복수예요. 그래서 28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그는, 모세는 유월절과 핏부림을 행한 채 있었지만 이는 장자들을 명하는 자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그 위에 올라가면 25절 하나님의 백성 나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9절의 주어는 모세가 아니요, 그들이야. 그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통하여 횡단하는 것처럼 횡단하였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믿음의 이런 시도를 행하다가 오히려 빠져 죽었죠. 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어떤 이끌어가는 지도자만 아니라 그 지도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따라가는 게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도 홍해를 건너게 된다. 여러분, 홍해 건너는 사건도요, 그냥 스펙타클해. 아주 그냥 출애굽기 읽어보면 대단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왔다가 이 누에이바라는 홍해가 있는데 그 누에이바라는 것까지 왔어요. 왔는데 바다잖아. 지중해가 아니죠. 홍해가 두 개예요. 이렇게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양쪽이 시내예요. 홍해예요. 두 개를 홍해라고 하는 거야. 예전에는 첫 번째 왼쪽 버스를 홍해라고 홍해를 건넜다니 그게 아니요. 두 번째 거예요. 시내산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 홍해를 건넜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바다잖아. 못 가니까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가면 저 꼭지점이 뭐냐면 에시온 게벨이에요. 뭐라고요? 에시온 게벨. 지금 에일랏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올라갔어. 근데 하나님이요, 다시 뒤로 빠꾸시킵니다. 그게 다 나와요. 여기 출애굽기에. 나중에 다 출애굽기 강의 들어보세요. 다시 해서 에시온 게벨로 다시 오는, 누에이바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소문이 나가지고 저기에 시나이 반도에 다 이게 다 애굽 땅이니까요. 지금 누에이바에까지 다 애굽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소리가 들어가니까 이 아멘호텝 2세가 병거 600성을 거느리고 이걸 다 죽여야 돼. 왜? 광야에 갇혀 있다 못 간다. 그래서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저 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화살표 있는 거 가운데가 있죠. 그게 누에이바에서 건너가는 거, 바깥쪽으로 미디안으로. 저 노란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이스라엘은 노란 것으로 위에 되어 있는 거. 그 꼭지점이 에시온 게벨이에요. 에시온 게벨. 그 누에이바에서 에시온 게벨을 이렇게 돌아가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빠꾸를 시켜요. 그러니까 광야에 갇혔다 하고 바로가 병거 600성을 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에시온 게벨을 이렇게 돌아서 미디안 땅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도망자예요. 뭐라고요? 도망자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간 도망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끌어오는데 도망자로 있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쟁의 승리자로 만들고 싶었어요. 전쟁에 이기게 되면 도망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기만 키웠지, 송아지 새끼만 키웠지, 뭐 전쟁해봤겠어요. 종노릇만 했지. 전쟁할 수 없어. 그러니까 왜요? 이쪽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덫이요, 덫. 바로 와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으면 우리는 왜 못 건너냐? 네. 생각한 거예요. 네. 이스라엘 민족은 뭘 어떻게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건넜다잖아, 믿음으로. 근데 애굽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건너요.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건너죠. 남을 죽이겠다고 북한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절대 안 돼. 망해. 북한은 왜 지금 또 남한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같은 민족을. 무기를 만든 목적이 다 어디 있어요? 말은 미국이라 하지만 이 남한 때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남을 죽이려고, 남을 해코지 하려고 일평생 사는 것은 지가 죽는 거예요. 선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대하셔, 선대하셔. 남을 선하게 대해야 돼. 악하게 대한다 해도 오른밤 되면 왼밤 대셔가지고 선대하셔야 돼요. 예? 바로가 오니까요, 쫙 집어넣은 다음에 닫아버렸대요. 할렐루야. 닫아버렸어, 그냥. 문 열어놨다 닫아버렸어. 싹 죽어버렸지, 그냥. 그래서 옛날에는요, 지금 왼쪽에 있는 파란 게 거기도 홍해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홍해거든요. 예, 가운데가 있는 게 그 시나이 반도라는 거, 시나이 반도 맨 아래가 시내산이 있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었어요. 단 하나의 유품이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른쪽에, 예, 홍해를 건너서 그쪽으로 간, 예, 오른쪽에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 그 오른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는요, 무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갔던 흔적이 다 있어. 그래서 최근에 김승학 장로란 분이 이걸 밝혀놨어요. 그래서 김승학 장로의 새로운 출애굽 경로 치시면은 유튜브에 확 보니까 그런 걸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 누에이바라는 데서 건너가지고 고기만 좀 얕아요. 그래서 건너갔다는 거.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오른쪽에가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 시내산이 있다고 갈라디아 나와요. 아예. 예, 시내산이 어디에 있어요? 시나이 반도가 있지 아니하고 미디안 땅에 있었고, 그 미디안 땅에, 예, 그 모세 장이 누구예요? 이드로. 그 미디안 사람이랑 나와. 예, 정확하게 나와.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 그냥 누가 옛날에 했다고 그냥 그 따라가지 말고, 전통이 있다고 전통 따라가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냥 미디안에 있었다. 미디안에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고. 자, 그래서 다시 원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 자,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없었다면은 홍해를 갈라가게 모세가 했다고 쳐요. 그러면 건널 때 이 물이 안 합쳐질 것인가를 이스라엘 민족은 걱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물이 벽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합쳐질 건지 안 합쳐질 것인가를 걱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믿었으니까 걱정 안 했겠지. 그래서 믿음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고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행하는 이 구원을 보라. 네.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면 우리에게 위대한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0절 31절인데 30절에 주어가 없어요. 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어요. 누가 돌았어요? 네, 주어를 또 보겠습니다. 30절 주어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의 성벽들은 7일 동안 에워싸인 뒤에 무너졌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입니까? 누가 주어입니까? 주어가 물질이에요. 물질. 성벽.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꼭 주어인 것처럼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그게 안 돼 있어요. 뭐요? 믿음으로 여리고의 성벽들은 7일 동안 에워싸인 뒤에 무너졌다. 이건 뭐요? 모든 물질들도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여리고 성벽들이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가 있다니까?
돌고 와 하면 무너진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성벽들이 있다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와 하면 우리는 무너져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 너 저기 해차리고 있는 저 성벽 너 누구야? 예? 서쪽 지파에 서쪽에 돌 두 번째 위에 있는 거 너 다 준비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면 우리 무너지는 거다.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하면 큰일 나니까 안쪽으로 무너진 거다. 돌들도 소리 지른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믿어야 돼. 할렐루야.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만 거역하는 거예요. 인간만 타락해서 거역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 어제까지 은혜 베풀었어도 오늘 뒤집어져 막. 나쁜 놈들이야. 뭐라고요? 나쁜 놈만이가 또 있어요. 좌우지가. 네. 인간만 이렇게 완악해. 동물 모든 물질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다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이제 이 첫 번째 성인데 이 성을 가장 큰 제일 센 거였잖아요. 성벽이 이중벽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바깥쪽이 1.8m 두께가 1.8m.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공간이 중간에 4.6m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안에 성벽이 3.5m. 여기는 마차가 지나갔어요. 이 성벽을 이렇게 달아다녔어요. 높이는 9.2m. 이게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돌들이 순종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벽에다가요 무너져 해보세요. 백날 천말 해보세요. 무너지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때려놨어. 할렐루야. 그러면 돌들은 순종하려고 대기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아 빨리 외쳐라. 우리는 너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노니. 근데 인간만 그렇게 귓구녕이 뚫어져라고 얘기를 안 들어. 너나 회개 기도문 해. 무슨 주문이 외우냐. 아무리 회개해도 안 들려. 참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돌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많이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 안 하고 한 번 건 영원 구했는데 무슨 회개라고 믿음이 없다고 잘못된 것에 속아가지고 우리는 동물 물질들도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할렐루야.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 원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창녀라함은 정탐꾼들을 평화와 함께 스스로 영접한 후에 거역했던 자들과 함께 스스로 멸망하지 않았다. 라합이 마지막이다. 라합은 누구였어요? 옆에 뭐 앞에 수식어가 있잖아요. 포르네. 뭐라고요? 포르네. 여기서 포르노란 말이 나와요. 포르네. 창녀, 기생, 몸 파는 여자. 이걸 칙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도 이렇게 기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주여 시간이 다 됐는데 큰일 났다. 자 여기는 기생이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봐세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야. 4대 조상이야. 다윗의 2세, 그 다음에 오벳, 그 다음에 보아스, 그 다음에 살몬이야. 살몬의 아내잖아요. 라합이. 근데 그 라합은 여기 보니까 기생이라고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은 기본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랍비들은 지금도 또 요세푸스도 이 라합을 기생이라 하지 아니하고 여관집 주인이다. 뭐라고요? 여관집 주인이다. 근데 여관집 주인이 돈 주면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그 창녀를 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후자 쪽에 약간 동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창녀라고 나왔으니까 또 창녀라고 해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신분이 귀하든 천하든 그는 이 여자는요 귀가 밝았어요. 뭐가 밝아요? 귀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을 건넜고 애굽을 다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 나와요. 여호수아서 2장 읽어보면 다 나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은 철침대로 2m, 3m인가 뭐
3m 철침대를 가진 왕들을 거인 족속을 다 죽였대. 여호수아가 갔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의 질풍노도 같은 이 민족을 누가 이길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가나안 신은 다른 신이었겠지만 여호와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여관집 주인이니까 수많은 사람이 여관으로 올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문을 다 들었어. 여러분들, 여러분이 주어진 직업이 아주 중요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들어가지고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이 성도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이 딱 왔는데 정탐꾼의 색깔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틀리지. 그 살몬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 살몬이. 정탐꾼 온 사람이 한 사람.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을 살려두자. 목숨을 각오하고 이 사람을 살려둬서 믿음의 행동이라고 야고보 2장에 나와. 믿음의 행위.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행위로 그걸 보였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그 사람을 살려줘 가지고 결국에 기생 라합이 한 일은 뭐냐면 참 그래. 이게 여기에서 사도행전의 16장 31절에 나온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생 라합이 자기만 살려주지 말고 우리 집의 아버지의 집과 내 형제 자매와 거기에 속한 자들을 다 살려주셔. 여자가 배포가 있으려면 좀 이렇게 해야 돼. 나만 간단히 살린 게 아니라 여러분 살리려면 다 살려야지. 자기 집. 북한에서 달랑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살려야지. 여러분 예수 믿지만 여러분만 믿지 말고 다 예수 믿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혼자만 달랑 믿지 말고 눈물뿌리 해야 돼. 나는 내 가정 다 예루살렘 성에 드러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붉은 줄 십자가죠. 붉은 줄을 매달아서 그 집만만 보여서 다 죽이려고 할 때 여호수아 6장 다 진멸하지만 이 집만 살려둬라. 그래서 벽 이것만 딱 돌들도 안 무너졌대요. 왜? 돌들은 순종해야 되잖아. 이 그 성벽 위에 집이 있었는데 이 집만 안 무너지고 다 무너졌대. 그래서 그 집만 따로 꺼내라 해서 살려둬 가지고 나중에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으니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려고 하면 살려주는 거잖아요. 살려고 하면 살려준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들의 삶과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찬송하도록 합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아멘. 곧게 서리 영원한 새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아멘.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
낯선 말씀에 곧게 서래 곧게 서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계산하십니다. 천국에 가서 기생 라합을 봤더니 천국의 생명책에 이 사람의 이름이 굵어요. 기생 라합이 굵어. 그럴 뿐만 아니라 꽃이 장식되어 있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낸 자들은 꽃으로 장식을 해줘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래요. 기생 라합도 그래요. 꽃으로 장식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 건가? 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쓸 때도 하나님은 엄청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내 가족을 반드시 천국에 안착시키겠다. 할렐루야. 그런 각오로 쭉 살아가시게 되면,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유다 마을에 있어요. 유다 마을. 유다는 그 배다른 동생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마을 가 있어요. 라합은. 그래서 여러분도 장차 어느 마을에 갈 것인가 다 특징이 있는데 천국 가시면 24장로에 해당되는 그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 나는 어느 마을에 들어갈 것인가 다 특징별로 넣어주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남을 살리겠던 유다, 곱게 자기 동생들을 살리려고 했던, 그래서 유다 마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장차 어느 마을에 들어갈 것인데 각기 들어갈 때 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마을을 먼저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거니까 정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 150번 하시고 오시면 물어보시면 답을 해드립니다. 나는 어느 마을에 들어갑니까? 물어보면 답을 해드릴 테니까 회개를 150번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책 나왔으니까 책을 이렇게 선물해 주는 것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목회자들은 책을 줬습니다. 목회자는 특히 책을 선물을 해주셔서 다른 사람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회개 기도문을 전하시되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너무 실족하지 마세요. 다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좀 안 받아내. 10명 줬는데 한 명이 받았다. 잘한 거예요. 10명 줬는데 한 사람이 받아야 돼. 잘한 거예요. 11조는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라고는 생각지 마세요. 쉽지 않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이런 그 가문을 향한 계획과 뜻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해 보심으로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옆 사람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짧으면 짧고요, 금방 또 갑니다. 우리 성도도 이번 주에 하나의 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금방 가더라고. 또 가면은 언제 죽을 줄 몰라.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일찍 죽으면은 주의 나라의 지위와 신분과 상을 준비할 기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죽여버리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준비해서 갈 텐데 그 기한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고 자살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육신이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악한 영이 공격하는데 이겨낼 수 있도록 큰 믿음도 주시고, 내 가족 다 기생 라합처럼 천국에 들여보내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2분만 하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아버지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아버지 이렇게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일하게 될 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돌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거역하고 완악해서 회개하라면 거역하고 이렇게 가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해서 천국 데려버리는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생 라합처럼 그가 아버지 정말 정당부도를 목숨 걸고 살려주었을 때 하나님 내 가족을 살려달라 하나님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아버지 여리고성이 다 멸망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그 가정을
사람은 살려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주 앞에 올곧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신약에는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사오니,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자 됨없이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에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 조의 종들이 정말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실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상하는 자 멸류관은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통해 믿음을 넣어 주심으로 모세가 했던 믿음, 기생 나비 가졌던 믿음, 돌들도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주셔서 지혜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정애린이, 한윤미님, 곽영숙 목사님, 이영숙 전사님, 김현숙 권사님, 송별빛 목사님, 장미, 김경숙, 김은선 전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귀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아서 그 길을 간 게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식구들 다 구원받는다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함으로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돌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저버릴까 두렵사오니 날마다 회개해서 거역의 영을 뽑아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혈기 분노형을 뽑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순종하는 자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이렇게 귀한 예물로 마음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을 배가시켜 주시며 회개를 잘 감당해서 악한 영을 뽑아내고 천국의 아버지 주님이 원하는 24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이 믿고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을 일할 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고 내가 믿었으면 내 가정을 다 전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